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2부 5. 배기도와 호흡기도. 영혼은 곧 심장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중심은 뇌가 아니고 심장입니다. 뇌가 멈추면 뇌사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정말 죽은 것이지요. 몸이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머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배나 눈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상한 것이지요.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눈이나 손발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슴,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처럼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며 영혼이나 가슴이나 심장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며 영혼이나 가슴이나 심장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눈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 들어가는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것은 생각과 감동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흐리고 약하면 생각이 혼란스러우며 복잡합니다. 또한 눈이 밝고 깨끗하면 생각이 밝고 맑은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정화되면 머리도 정화되며 그것은 심장, 영혼을 맑고 풍성하게 합니다. 눈과 머리는 심장의 위에 있지요. 그것은 심장의 위에서 심장을 보호하며 표현합니다. 심장의 밑에서 심장을 보호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심장의 보호는 거의 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 심약하다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짱이 좋다, 배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강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짱이 좋은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과는 달리 쉽게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나 반대에 대하여 그리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추진력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에 영적 에너지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심령이 약한 사람의 특성은 배의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에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고 온유하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배에는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합니다. 영생에 대하여 쓴 나의 책을 많이 읽은 독자라면 내가 사람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며 그것이 지혜와 사랑과 권능의 곳간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 정, 의의 곳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에너지가 많은 이들은 지혜가 많으며 가슴에 에너지가 많은 이들은 사랑과 정이 많으며 배에 에너지가 많은 이들은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균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는 권능이 임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 영혼이 바깥 세계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적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는 일종의 갑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껍질이 얇다는 표현은 배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배의 껍질이 얇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는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바깥에 영적인 적군들이 많이 있어도 배에서 많은 군사들이 지켜주고 있다면 영혼은 안전하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충지대인 배의 영적 두께가 아주 얇다면 심장은 바깥의 기운을 바로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를 강건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강건하고 충만해지면 심장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깥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따라 움직이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주위에 많은 적국들이 있어도 그 나라의 군사력이 든든하다면 이 나라는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력이 약하면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되겠지요. 여기서 군사력이 바로 배의 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배를 강건하게 하고 두껍게 하여 영혼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배를 두껍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게 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표현일 뿐이며 육체의 상태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강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훈련과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방적이고 쉬운 방법은 호흡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호흡 기도를 통하여 배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쉽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나는 최근에 호흡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호흡 기도에 대한 방법과 원리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을 읽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복하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은 기도이며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령이 약한 이들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호흡 기도는 배 호흡 기도이며 충전하는 호흡 기도입니다. 이 배의 호흡을 충전하는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령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배가 권능과 힘이 임하는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와 호흡으로 이 창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배를 강건하게 하는 호흡 기도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숨을 통하여 주님이 배에까지 강력하게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배에 충전을 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충분히 깊이 호흡을 들여 마십니다. 호흡을 조금만 내쉬고 많이 들여 마십니다. 실제로 배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듯이 느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숨을 들여 마시는 것보다 배를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배를 충전하는 호흡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뭔가 충만된 느낌이 들고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아마 마음이 불안하거나 공허할 때 이렇게 충전의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효과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을 통한 충전을 반복하여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이 좋지요. 사람의 체질이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흡 기도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속에서 트림이 나오거나 가스가 나오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물론 그것은 정화 과정입니다.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신선한 기운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기운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몸이 가볍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곤도 덜 느끼게 되지요. 이 충전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와 함께 마음과 영성의 변화도 점차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며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거나 짜증을 내지 않게 됩니다. 영을 보호하는 막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지 않게 되지요. 그것은 두꺼운 갑옷을 입으면 때려도 아프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호흡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 나쁜 기운을 배출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면 되니까 곧 회복이 됩니다.
이 배출 호흡 기도에 대해서는 호흡 기도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배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약한 이들의 목소리는 조금 가늘고 빡빡한 느낌을 주는 것이 보통인데,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며 부드럽고 윤택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힘이 들어서 억지로 말을 하던 것이 마치 저절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쉽게 말이 흘러나오게 되지요. 호흡 기도를 통한 충전이 아주 많이 되었을 때는 조그맣게 말해도 마치 우레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과장하고 무게를 잡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충전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고 끌려가는 것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배에 충전된 호흡, 숨의 기운이 영혼을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따라서 아주 두꺼운 기운이 심장을 감싸고 있으며, 심장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혼은 매사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그 영혼의 고유한 기능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갖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보호받는 상태에서 영혼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느낌은 아주 달콤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게 되지요. 배의 호흡을 충전하는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몰라 여태껏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가 싶어 무척 억울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함의 길은 이렇게 쉬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체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자만하지 말고 일시적인 성공에 들뜨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흐리고 힘이 없으면 어둡고 혼란스러운 기운이 들어와서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맑고 청명한 영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훈련과 기도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배에 힘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게 되며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눌리고 괴로운 상태가 되지요. 그러므로 강건하고 평안한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의 훈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과 배는 심장을 위와 아래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심장은 중앙에 있는 우리 왕국의 수도와 같으며 이러한 위아래의 보호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빛이 있고 땅에서는 따뜻한 열기가 있어서 식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처럼 눈으로는 빛을 받으며 배로는 뜨겁고 강한 열기를 받아서 우리의 심장은 보호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머리에서는 깨달음의 빛이 와서 심장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며 배에서는 강력한 권능의 불이 올라와서 심장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렇게 심장, 영혼은 조화를 이루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전되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 호흡을 들여 마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배를 강화시킬 때 당신은 여태까지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